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평평지구에서만 해석 가능한 새 하늘과 새 땅, 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제를 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슈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과거 많은 논란들을 낳았으며 지금도 논쟁 중인 이슈인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상 신학에 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매체는 어떤 센세이셔널하고 감각적이고 또 실생활 면에서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죠. 또한 요새는 정치 방송, 영화나 문화 컨텐츠 관련된 유튜버들도 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면 기독교나 어떤 종교, 신학 계통의 유튜브 채널들은 그렇게 흥행하는 모습들은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흥행하는 종교 관련 채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 역시 어떤 흥미를 자극하는 이슈들이나 또는 심지어 안식교나 다른 이단 계통의 채널들이 흥행을 하면 했지, 정통 기독교 신학 계통에서의 채널들이 그렇게 흥행하는 모습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도하고 있는 이 평평지구 신학 관련된 채널이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에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본연의 사역, 바로 유튜브 사역의 본연의 목표도 사실 평평지구도 전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신학도 전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 만물의 이치가 성경대로 되어져 있고, 이 창조도 성경적으로 해석해야지만 이 세상의 구성 원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사회나 정치 또는 문화 계통의 방송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만들어 올린다 한들 기존의 헤비 유튜버들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신학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힘든 이 작업을 고집하는 것은 제가 이 작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그 성과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 이 신학적인 성취의 열매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셨거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신 분들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관심이 없으셨거나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거나 그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슈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어려운 이유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관해서 많은 해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담론이 상당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소수만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어렵다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계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장 1절은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우주와 지구와 또 이제 세계관에 관한 상식들을 배반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빅뱅이죠.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학설이 빅뱅인데, 이 빅뱅이라는 가설은 138억 년 전에 특이점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했으며 지구는 우주보다 한참 나중에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빅뱅을 믿는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창세기 1장을 안 읽었더라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지구와 즉 땅과 하늘이 같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하늘을 우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주로 한다고 하면 땅은 지구를 말할 것인데 설마 땅이 다른 행성들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땅이라는 것, 즉 earth라는 표현은 지구에만 고유명사로 부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성, 금성, 화성 이러한 소위 과학자들이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는 행성들에는 지구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널려 있는
플래닛들, 즉 행성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생각은 틀렸고 창세기는 역사적 또 교리적 진리이기도 하면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어떤 신학자도 창조과학자나 일반 과학자도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정직하게 다룬다면 이 구절은 과학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이 평평세상을 전제로 해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창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키아인데 영어에서는 firmam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어떤 단단한 물질로 되어진 덮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속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유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물질이지 만져지지 않는 그런 성분이 아닙니다. 자, 욥기 37장 18절에 보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이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창공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우리 이 부분을 조명해서 우리는 돔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고 했고 그 물들과 물들을 나눈 것이 이 단단한 벽, 즉 창공이었습니다. 자, 물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상을 덮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부터였었고 그 물을 나누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여전히 물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라. 자, 원래의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거기에 창공이 생기면서 물이 갈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하늘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과 4절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창공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새 하늘들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총 3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곳이며 셋째 하늘은 하늘나라입니다. 둘째 하늘이라는 부분에서 그 성경과 현대 과학이 충돌하는 것인데요. 현대 과학에서는 둘째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광대한 우주 공간이 아니라 물 아래 놓여져 있는, 즉 돔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공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평평한 지구 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에 있게 하라. 하늘의 창공이라 불리는 공간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공이라는 표현은 천체들이 있는 위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들이 나는 것도 창공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우주과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창공이라는 말이 별들과도 관련되고 새들이 나는 것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어를 따져보면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17절에는 하늘의 창공에 별들이 있다라고 했고 창세기 1장 20절에는 하늘의 넓은 창공에 새들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공은 뭘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고유의 단어 정의로 보자면 그것은 단단한 벽입니다. 근데 그 벽 아래에 있는 공기층까지도 창공에 귀속시켜서 넓은 의미에서 창공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창공이라는 이 단어가 과학자들에게 또 신학자들에게는 매우 난감한 이슈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하늘들과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라는 그 소위 말해 과학에서 언급하는 행성은 우주의 어떤 전체 부분에 비하면 극히 작은 미미한 한 점에 불과하죠. 점도 안 되는 먼지 중에서도 먼지에 불과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애초에 1장 1절부터 하늘과 땅을 동격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구가 절대로 전체 세계에 비해서 세상에 비해서
협소한 공간이라고 그렇게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등장하고 1장 1절에서는 하늘이 등장했었고 그 뒤에는 하늘들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과학과는 현저하게 틀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의 창공이 매우 난감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카톨릭도 그렇고 진화론자들도 빅뱅을 주장한 사람들도 이것을 곤혹스러워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이걸 고민하다가 과학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과학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는 다르고 저는 성경을 먼저 우선시해서 믿고 과학은 충분히 틀릴 수 있고 또 고의적으로 위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경 중심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좋고 성경도 좋고 과학계와 성경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누가 시도를 안 했겠습니까만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과학자들은 창세기를 틀렸다고 하고 또 성경은 과학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이 하늘의 창공이라는 것과 하늘의 넓은 창공이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하늘의 넓은 창공이라고 할 때 넓은 창공을 오픈 퍼머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열려있다. 그래서 넓은 창공이죠. 퍼머먼트라는 말 자체는 그 어떤 폐쇄성을 우리가 기반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closed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firmament 그 자체로 다가가게 되면 closed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open firmament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치해 있는 하부 대기권 그것을 open firmament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firmament라는 용어 자체는 돔을 뜻하고 돔 아래에 있는 그 대기와 그 성분들도 firmament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있는데 셋째 하늘, 즉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결코 firmament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창공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그 물 위에는 또 유리바다가 있기 때문에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firmament는 셋째 하늘,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과 66장 2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이 구절도 보면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구절이 같은 내용인가, 그것이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틀리기 때문이죠. 새 하늘들이고 여기 새 구절에서는 새 하늘들이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로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 구절들이 다 같습니까? 아니면은 앞의 세 구절은 공통적이지만 계시록 21장 1절은 별도의 내용 같습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단수 복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학문이나 기타 영역에서도 단수 복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학적인 어떤 표현에서는 따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물리적, 과학적, 현실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특히 산술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단복수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가 있죠. 특히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새 하늘들과 새 땅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매우 중차대한 차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일단 무천년,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자체를 안 믿어버리기 때문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천년왕국을 믿는 세대주의 계통에서도 사실 구별하는 것이 맞음에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적과의 동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런 희한한 결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러분도 참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 자신도 그 세대주의 계통에서 어떤 책들과 신학 이론들을 살펴보고 공부를 했었지만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든지 피터 러크만 박사의 주석서와 조직신학이라든가 그러한 관련된 책들을 보았을 때 한결같이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같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복수 차이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근데 평평한 세상을 알게 된 이후에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그냥 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억지로 맞춰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뭐냐? 또 영원시대는 뭐냐?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신학을 전공했거나 개인적으로 신학서적을 보고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알지,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성경은 시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있으며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그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이 지나면 세상은 영원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 있어요. 즉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그 시간이 멈춘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역사가 영원히 흘러간다면 그것은 마치 정지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0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현실이고, 그 뒤의 세상, 즉 계시록 21장서부터 거기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 시대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죠. 하늘들과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주라는 것은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태초의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6일 창조가 시작되면서 하늘들과 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년왕국 때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 단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 시대 때에 만들어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잘 모르거나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을 단순히 이제 표현상의 미미한 차이점으로 간주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평평지구를 알게 된 후에 이 문제가 풀어졌는데요. 제가 지구라는 둥근 지구 행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성경을 바라볼 때는 이 문제가 도저히 풀려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구가, 둥근 지구가 존재하고 우주가 또한 있다면 우주 속에 있는 지구에는 반드시 대기권이 분리가 되어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는 지구의 대기권이 있고, 화성에는 화성의 것이 있고, 수성, 금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주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행성들에는 각자 고유한 대기권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수 하늘과 땅,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부분이나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단수 개념이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새 하늘,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라는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과학에 적용하면 그냥 얼토당토 않게 됩니다. 하늘은 세 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만 개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상에 펼쳐져 있는 어마무시한 행성들의 그 대기권들을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몇 개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단 3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부터 성경은 과학의 방향과 따르지 않습니다. 방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계시록 21장의 미래 세상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지 어떤 우주가 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평평한 지구는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일 것이며, 하늘들이라는 것은 그 새 하늘들이 존재하는 그 부분은 현 세상, 즉 돔과 그 위에 덮여있는 기품이라는 물이 존재할 때까지만 존속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물층도 없어지고 돔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들은 하늘로 통합되어서 존재할 것이에요. 우주라는 공간이 영원히 간다. 계시록 21장 이후에도 우주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면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늘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은 부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와 베드로후서, 계시록이 깔끔하게 맞춰져서 다 복수 하늘들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쓰도록 하지 않으셨고 단수를 계시록 21장 1절에 집어넣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아울러 계시록 21장 1절은 현대 우주 물리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빅뱅 우주, 서운 가설, 인공위성, 달 탐사, ISS,
기타 등등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서 그런 것들을 믿고 있다 하면 성경을 부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을 틀렸다고 하고 나사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도 이것이 상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용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도저히 신문지상과 또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지는 그런 그 과학 상식들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새 땅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 하늘들도 중요하지만 새 땅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어떤 세대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시대가 오게 되면 인류가 우주 개척 시대를 열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거나 추측했습니다. 즉 우주에는 무한한 개수의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은 생명의 씨를 싹틔울 예비 지구들이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신학자들이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학자들은 진화론 자체는 거부하죠. 하지만 그 컨셉, 즉 외계 행성들의 생명체가 현재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생겨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짜맞춰서 적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스 라킨과 피터 러크만 같은 신학자들도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영원 시대가 오면 우주의 행성들로 인류가 나갈 것이다. 뭐 우주선을 타고 가건 천사가 데리고 가건, 그래서 천사들이나 크리스찬들, 성화된 크리스찬들이 아담과 이브와 같은 그 육신의 인류를 데리고 외계 행성들로 가서 거기에 또 다른 에덴 동산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착시킨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구는 둥글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은 둥글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 지구는 꽉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구약 성도나 환란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식을 낳거나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은 몸을 갖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 천년왕국이나 영원시대에 태어날 민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그 몸을 물려받아서 계속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면서 자식도 낳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증가한다면 결국 지구는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둥근 지구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외계 행성들로 나가야 된다. 어떤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와 같은 식으로 외계에 식민지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스토리가 짜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그렇게 되는 얘기죠. 하지만 둥근 지구를 거부해 봅시다. 부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원래 평평했고 이 평평한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지구를 덮고 있는 돔이 있죠. 그 돔의 크기가 옛날과 지금이 동일할까요? 아니면 지금이 더 좁아졌을까요? 앞으로 더 넓어질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돔이라는 것이 걷어지고 그 위에 덮고 누르고 있는 물층이라는 것이 다 없어진다면 세상은 그냥 뻥 뚫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평면상으로, 2차원상으로 세상은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어요. 둥글지 않기 때문이에요. 둥근 지구가 그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상상하기가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근 지구가 영원히 그것이 점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부자연스럽죠. 하지만 수평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다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평평한 지구를 말씀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신학자들이 우주 개척을 이야기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몇 구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의인들, 성도들은 창공의 광명, 즉 별들처럼 빛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별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들처럼 빛이 날 것입니다. 즉 천사들처럼 영광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별들에 가서 산다, 이렇게 오인하면 또 참 곤란하죠. 물리적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별들처럼 빛이 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땅은 지구입니다. 구라는 것 자체는 뭐 이제 그 구체를 전제로 놓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그 고유 용어로서 정착됐기 때문에 지구라고 씁니다. 하여튼 땅이라는 거, earth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구만을 가리킵니다. 화성, 금성, 수성 이런 행성들, 소위 지구형 행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전혀 우리 지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지구보다 굉장히 작은 크기의 하늘의 광명체들일 뿐입니다. 땅이 아니고 광명들입니다. 영원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민족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조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들의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민족들이 있다고 말씀하죠.
크리스천들은 또 환란 성도나 다른 부류의 미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민족들이 아니라 그냥 성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민족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 그것이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현재의 민족 개념일지 아니면은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12민족, 12별자리와 관련해서 12민족으로 나눠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족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민족들은 당연히 자손을 낳고 이 땅에서 살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민족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육신이 치유받아야 하는 다소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사라졌지만 육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기간 동안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후손을 낳더라도 태생적으로 영생을 상속받은 채로 후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전체가 다 영생을 상속받은 채로 증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결혼하지 않지만 이 민족들은 결혼함으로써 자식을 낳고 결국 무한히 세상을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둥근 지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행성 개척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조그마한 지구로 세상 창조를 끝내실 것인가요? 아니면은 미래에 더 많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둥근 지구가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이 욥기 26장 7절의 그런 의미인가 보다 착각하기 쉽겠죠. 근데 그 착각을 깨질 수 있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시편 75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땅과 그곳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자, 둥근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지구상에 네 귀퉁이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와 관련해서 푸스툴, 즉 발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구는 이 땅은 하나님의 그 발판입니다. 그리고 발판은 네 귀퉁이와 그것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 26장 7절과 시편 75편 3절은 상호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묘사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 평평한 세상의 조명도를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땅의 기둥들이 있고요. 그 기둥 밑에는 또 다른 어떤 집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은 허공입니다. 허공에 떠 있습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즉 욥기 26장 7절에 나오는 이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진공도 일종의 허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공보다 더한 것이요. 아무것도 없고 원자도 없는 것이 허공입니다. 우주 공간은 허공이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nothing이 아니에요. 우주 공간은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우주 공간은 어마어마한 어떤 알 수 없는 물질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물론 사이비 과학이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파악하고 있는 우주 물질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거의 절대적으로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물질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블랙 매터, 암흑 물질이라고 그들은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지구와 세계관을 인정한다면 그런 가정법을 쓸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 우주라는 것을 그들은 허구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게 처음에는 마치 어떤 진공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드문드문 별들이 있고 약간의 그런 성간 물질들이 있는 정도로 해석하다가 그런 거짓말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니다. 이 우주가 뭔가로 꽉 차 있다. 하지만 그 뭔가가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암흑물질이라고 해놓은 것이에요. 자, 욥기 26장 7절에서는 땅은 허공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피조세계 전체는 기둥으로 받쳐져 있지만 그 기둥은 어떤 받쳐주는 집안이 없이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공 위에 이 기둥과 지구와 모든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힘은 무엇이며 누가 그렇게 받치고 있을까요? 중력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중력이라는 것은요,
이건 반드시 회전해야만 생기는 힘입니다. 회전하지 않는 것에는 중력을 말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태양이 자전하고 또는 뭐 태양이 은하계를 공전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지구나 다른 행성들에 대해서도 쉼 없이 엄청나게 회전한다라고 얘기를 그래야지 중력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평하고 고정되어 있는 세상은 회전하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가지고 이걸 설명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전능하고 무한하신 힘으로 이 세상 자체를 떠받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75편 3절 우리가 본 그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뉴턴의 중력이 떠받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우주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도표들을 보시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라는 것들이 구분이 나옵니다. 하늘들은 총 3개이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 아래에 있는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별과 해와 달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악마들이 그려져 있죠. 공중 권세들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거기에 있는데요. 사탄은 사실 위치적인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위아래로 수시로 오고 갈 수 있는 게 사탄이고 욥기 1장 7절이나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사탄은 지하 세계로도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유리바다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온산, 즉 셋째 하늘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즉 우리가 방금 보았던 욥기 1장 7절 이 구절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 아래, 물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인간이 다스리는 영역은 바로 첫째 하늘 쪽입니다. 첫째 하늘도 다 지배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아래쪽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또 열기구나 비행기가 존재하기 전에는 인간은 대부분 지표면에 붙어서 살았었죠. 지금은 뭐 높은 산까지도 정복을 하고 또 그 고공에 비행기를 띄우기도 하고 또 사기를 치긴 하지만 로켓을 쏴서 뭐 성층권까지 간다고도 주장하지만은 어쨌든 인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첫째 하늘까지입니다. 둘째 하늘,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공간은 인간이 정복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못합니다. 그 공간에는 어떤 다른 존재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탄과 그의 악령들, 마귀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즉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그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공중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들은 바로 사탄의 천사들이고 그 마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장 12절에서 보면 정사들, 권세들, 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좀 더 다양한 존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학자들 중에서는 일부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하는 이 단어를 인간 악인들에 적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비밀결사 단체, 제수이트 같은 사람들한테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과 육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상반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역시 영적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귀들이거나 혹은 그 마귀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위에 있는 사탄 또한 그 세계의 왕으로서 그 전체의 구도를 자기의 의도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악령들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가는 감옥을 제가 타타루스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 타타루스라고 부르고 제가 여기에는 천사 지옥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인간이 가는 지옥보다도 그걸 한층 아래에다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층을 나누고 그 층을 그 하늘의 층들과 지하의 층들을 상응하고 서로 맞게끔 조정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인간이 머무는 영역이고
지하의 첫 번째 레이어, 첫 번째 층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두 번째 하늘은 그 영적 세력들이 머무는 곳이고, 그 지하의 두 번째 레이어는 역시 천사들이 가는 지옥, 타타루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물층이 있죠. 물층은 깊음이라고 성경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지하 3층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역시 무저갱이라고 부르는 아주 깊은 곳이 있습니다. 서로 상응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네 번째 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비로소 하늘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네 번째로 맞춰보면은 거기에 존재하는 게 지하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그 상부 구조나 하부 구조나 서로 어떤 그 데칼코마니처럼 맞자 맞춰진다는 부분을 제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간단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상의 형태는 피라미드를 두 개로 붙여놓은 것처럼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하나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오른쪽 편에 말씀드리고 있죠. 이 세상의 창조된 형상은 마치 피라미드를 그 면을 붙여서 다이아몬드 꼴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형상도 피라미드 두 개를 붙여놓은 형상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이 세상의 구조를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인 것이에요. 현 세상의 축소판 구조가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자, 이런 재미난 사실이 있고요. 자, 무저갱은 그럼 어떤 장소일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어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깊은 곳이라고, 즉 더 딥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시록에는 7번 끝없이 깊은 구렁, 즉 bottomless pit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구렁은 누가복음 8장 31절의 그 깊은 곳과 같은 주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저갱에 있는 존재들은 아주 악한 것들인데요. 악령들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는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질 때 거기서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처럼 생겼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메뚜기들은 아니고 초자연적이고 악령의 메뚜기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폴론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왕을 따라서 이 지상으로 올라올 때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섯 번째 나팔과 함께 벌어지는 것으로 계시록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품이라는 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등장했으며 창세기 7장 11절, 8장 2절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는 하나의 물 근원으로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30절, 41장 31절, 32절 등에서는 역시 지구 위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물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공 위에도 기품이 있고 땅 아래도 기품이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무저갱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까? 왜 그 바닥이 없다라고 불려지는 것일까? 바텀리스라고 불리는 게 어떤 이유일까? 이거는 신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추측도 해보는 부분인데요. 사실 정확한 답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둥근 지구를 믿는 측의 신학자들은 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피터 러크만 박사를 포함해서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둥근 지구에서 N극과 S극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터널을 그들은 무저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닥이 없는 게 되기는 하죠. 어쨌든. 하지만 바닥이 없긴 하지만 양면이 그냥 뚫려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일반적인 터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텀리스 핏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자체가 없어야 돼요. 뚫려 있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형태를 인피니트 기호, 즉 팔자 기호로 생각하고 그렇게 묘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인피니티로 검색을 해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그림 말고 두 번째 그림에서 그 무저갱의 모양에 대해서 여기에 집어넣었는데요. 거기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또한 여기 묘사를 했죠. 제가 사실 이번 시간에는 이 첫 번째 그림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무저갱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두 번째 그림도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이게 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천년왕국의 세계관, 그리고
영원시대의 세계관, 이 그림도 있기 때문에 그림은 제가 현재 준비된 게 총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림은 설명하고 두 번째 그림은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이니까요. 그림 2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적행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 뱀이 자기 꼬리를 입으로 물고 있는 이 형상, 팔자 형상이 대체 왜 나왔는가도 궁금하시죠? 자, 이거는 나중에 용이 들어가서 거기에 그렇게 갇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신 것이에요. 제가 우연히 알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인피니티로 제가 구글 검색을 하니까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었었는데, 저는 그냥 무적행이 일자로 생겼든, 도나스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든 뭐 그렇게 생겼겠지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하늘의 현상과도 관련이 됩니다. 팔자가 태양과 관련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태양의 연중 운행 궤도를 연결해서 보면은 하늘에 팔자가 그려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한 게 따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보니까는 그런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 무적행의 천사라고 불리는 아폴로온,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폴론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폴로온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이고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 n이 빠지고 아폴로입니다. 근데 이 아폴론이나 아폴로라고 불리는 자는 태양신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태양신이 아니라 태양에 관련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그 영역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은 태양신이 아닙니다. 그는 태양, 음악, 시, 예언, 의술, 궁수를 관장하는 신이고 그리스 신화에서 진짜 태양신은 헬리오스라고 불립니다. 헬리오스. 로마 신화에서의 헬리오스는 솔이라고 불리고요. 로마인들은 그 공화정 말기부터 솔이라는 신이 점점 그 숭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태양신 라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카나안이나 중근동 다른 지역에서는 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신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즉 태양신은 사탄이고 아폴로는 태양과 관련된 신이지만 태양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세계에 있는 그 천사 아폴루온은 사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밀턴의 신라권, 복락원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신학자들은 지옥에 사탄이 있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지옥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사탄은 공중에 주로 머물고 있어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아니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깊음, 물층, 또 뭐 지하 세계를 두루 돌아다닌다든지 사탄은 그렇게 이 세계 안에 머물고 있지 특정하게 지옥에 gat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는 것은 대환란 끝에 가서야 갇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팔자가 곧 태양의 운행 궤도이고 그것이 인피니티 기호이면서 동시에 무적행의 모습이라는 것, 이거는 참 의미가 깊은 부분입니다. 아마도 제 짐작은 그래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설한 사람은 아마 신학자들 중에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적행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봤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아폴론이라는 것을 태양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폴로 우주계획, 이거는 로마식 명칭이겠네요. 아폴로 우주계획을 할 때에도 그 아폴로라는 이름을 붙인 게 어떤 지옥의 사자라는 뜻으로 한 건 아니고 태양신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폴로 계획 자체가 엄청난 사기극이기도 했었지만 그 이름 자체도 조작과 사기가 들어간 것이에요. 태양신이 아닌 아폴로를 태양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태양이 연중 팔자 궤적을 그리고 아폴론이 감금되어 있는 무적행도 팔자 무한기호 모양으로 생겨 있고 그 닫혀져 있는 무적행에서 갇힌 존재들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무적행의 문이 따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하 낙원이 존재합니다. 지하 낙원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구약 성도들이 그 몸이 죽으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이곳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고 비워져 있습니다. 허나 대환란 때가 되면 목베임 당한 순교자들이 다시 이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땅의 네 모퉁이들이 여기에 묘사를 했는데요. 저는 2차원상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네 모퉁이를 못 그렸습니다만 네 모퉁이입니다. 그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동서남북이라고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거의 고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지나가요. 둥근 지구를 믿는 이상에는
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석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문자적 의미와는 전혀 상반이 됩니다. Four corners of the earth. 네 모퉁이라고 한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퉁이를 가리키는 것이요. 여러분이 탁자 모서리를 네 모퉁이라고 부르지 그 탁자의 동서남북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동서남북과 네 모퉁이는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 네 모퉁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의문이 들 수 있겠죠. 평평지구를 말하는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고 또 원반, 디스크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지도도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네모지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여기도 묘사를 해놨지만 평평한 세상을 두르고 있는 돔, 그 바깥에는 연장해서 땅이 더 쭉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 네 모퉁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평지구 고지도들 가운데는 일부 어떤 지도들이 우리의 평평한 세상, 즉 아이스 링, 남극 링 바깥에 더 많은 대륙들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사실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극 바깥으로 나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땅의 네모퉁이라든지 그 평평하면서 둥근 세상의 바깥쪽이 사각이 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땅은 이 남극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를 이제 제가 간단히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늘들과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고정불변 하나만 존재합니다. 땅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성, 금성 이런 행성들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나의 예비 후보 행성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상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면서 그것이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 하늘들과 땅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물이 이루고 있는 벽 안에서 살고 있고 마치 우주적인 어항 비슷한 것입니다. 영원 시대가 오게 되면 그 벽은 사라지고 원래의 상태처럼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빅뱅 우주론, 진화론은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의 의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론은 전적으로 쓸모없는 것이며 성경이 맞다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만유인력이라든지 빅뱅 이론이라든지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재활용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세상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고 아는 것은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문제와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 여하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냥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알아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거짓 과학에 말려서 성경을 모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땅히 알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모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심지어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까지도 이 둥근 지구 때문에 중요한 진리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지식들을 배워서 바로 이 성경적인 지식들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질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저 그렇게 충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일단 여기서 마치고 제가 그려놓은 다른 도표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